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겪더라도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그러한 구성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바로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구약의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물, 바다는 혼돈, 두려움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홍수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한 당시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상징으로 네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혼돈이 그의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다라고 표현하며 다시 한번 혼돈, 두려움이 자신을 짓누르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눈이 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진 본인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적들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는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그가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6절 말씀이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다윗의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며 믿음을 잃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떳떳하게 불의를 저지르며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만약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헛된 하나님이다 라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그 주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고, 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다른 경건한 자들까지 실족하고 낙심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마치 내가 헛된 신에게 간구하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하고 힘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받는 수치와 모욕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또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비방당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편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되 이유가 있는 호소이고 이유가 있는 간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7번 이상 인용하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며 인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라는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할 그 미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 17절과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다윗의 시편, 오늘 본문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도 그 시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을 벌이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이제 삼켜지는 일을 당하시겠구나,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로 연결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느끼고 경험한 박해와 고난의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받으신 박해와 고난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 때문에 비방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따지듯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다윗은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한 죄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러하셨고요. 또한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언제나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바라기는 나의 죄,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는 열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30절의 고백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 차별과 미움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